12일 날은, 화요일 날은 북미 정상이 만나죠. 한국 전쟁은 북한과 남한과의 싸움이지만 내용은 사실 형식은 그것이 북한과 연합군의 싸움이 됐어요. 왜냐하면 나중에 휴전협정을 할 때 협정의 대표로 남한 대표가 나간 것이 아니고 연합군의 대표가 나갔기 때문에 휴전의 대표자는 북한과 연합군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휴전, 지금도 우리는 전쟁 중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휴전이니까 전쟁을 잠시 쉬고 있는 거니까 종전이 되기 위해서는 휴전의 대표단들이 다시 만나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남북 정상회담은 사실상 북미 정상회담을 위한 전초 예비회담이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북한과 남한 사이에 평화가 중요한데 형식은, 과정은 연합군의 대표인 그리고 실질적인 주도자였던 미국과 북한이 만나는 거죠. 그래서 북미 정상회담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여기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 한반도의 평화가 정착해야 되는가 우리는 알고 있지만 그 과정이 꼭 이루어져야 합니다.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들도 많이 있어요. 워낙에 북한 체제가 여러 번 거짓말 혹은 속임수를 써왔다라는 것 때문에 전조가 있어서 믿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도 사실 믿기가 쉽진 않죠.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북미 정상회담이 잘 진행되어야 종전선언 이루어질 수 있고 평화협정을 맺을 수 있고, 그리고 원래 우리가 목표하는 것은 미치지 못하지만 한민족 두 국가 서로가 국가로 인정하는 형태를 갖추어야 그 다음을 또 내다볼 수 있는 것이죠. 이런저런 것들을 기억하며 여러분이 한 주간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꼭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겪었던 이 사건은 아주 유명한 사건이에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이제 식사를 마치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고 여러 가지를 다 끝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내가 이제 너희와 헤어질 때가 되었다라는 것을 암시하셔요. 요한복음에도 등장하지만 다른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도 다 이 사건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때 베드로는 성격상 굉장히 다혈질입니다. 아는 게 있으면 꼭 얘기를 해야 되고 뭔가 내 주장이 있으면 강하게 피력을 어필해야 되는 그런 성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베드로가 주님 지금 말씀하시는 게 조금 이상합니다. 마치 주님께서 우리와 헤어질 것처럼 얘기하시고 주님이 마치 곧 죽으실 것처럼 얘기하시는데, 그런데 주님 왜 그런 얘기를 하십니까? 그리고요, 저는 주님이 어디를 가시든지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다 주님과 헤어진다 하더라도 저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저는 주님을 끝까지 따를 겁니다. 이런 고백을 베드로가 탁 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의 얘기를 들으시고 하신 말씀이 이 본문의 이야기 시작이에요. 네가 오늘 밤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이 3번이라는 횟수에는 연거퍼라는 뜻이 있어요. 이어서. 한 번 하고 며칠 있다가 아니고 곧 이어서 또, 그리고 2번째 마치고 3번째도 얼마 안 지나서 바로 그 현장에서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라는 예언의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이 말씀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의 재판정에서 실제로 이루어지는 사건. 그래서 이제 본문을 따로, 요한복음이 따로 떨어져 있는데요. 3개의 본문을 오늘 우리 유 형제에게 봉독을 하도록 시켰어요. 창세기를 여러분 성경의 첫 번째 책인 창세기를 읽어보면 창세기에는 개인의 이야기들이 등장합니다. 창세기는 말 그대로 시작을 의미하는 거죠. 영어로는 이제 제네시스라고 하는데 자동차 이름 제네시스는 여기서 끌어나온 거예요. 시작이란 뜻이에요. 제네시스라는 말은 헬라어로. 이 창세기에서 모든 게 다 처음으로 등장하는 사건들이에요. 그런데 창세기는 도대체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려는 걸까? 창세기는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누구신가? 두 번째, 인간이란 누구인가? 이 두 가지, 물론 성경 전체가 이것을 말씀하시지만 창세기가 특별히 하나님은 누구시며 그분이 창조하신 피조물 인간은 또 어떤 존재인가? 이 두 가지를 창세기가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특별히 기독교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종교죠. 근데 누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냐면 우리가, 사람인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하나님과 인간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가? 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죄인이라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교원이 형제가 기도할 때 죄인이라는 고백을 했어요. 뭘 그렇게 우리가 잘못한 게 많아서 맨날 기도만 하면 죄인이라고 그러고 용서해달라고 그러고 그래야 되나? 궁금한 게 아마 많은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창세기는 인간이라는 것이 어떤 존재인가를 우리에게 극명하게 보여주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요한복음의 사건은 죄인인 인간이 어떤 죄인인가를 조금 더 구체화시켜서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살았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뱀이, 그의 본정체는 사탄이죠. 마귀가 아담과 하와에게 와서 선악과를 따먹도록 유혹하죠. 하나님이 그걸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걸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되니까 하나님이 너네 그거 못하게 한 거야. 당신처럼 높아지니까 높아지지 못하도록 하려고 못 먹게 하는 거야 라고 거짓말을 했어요. 그 얘기를 탁 들었던 아담과 하와는요, 이 인간의 마음에요, 본래 생각은 하나님 말씀대로 선악과를 따먹을 생각하지 않았어요. 먹지 말라니까 순종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순종했었어요. 그런데 느닷없이 사탄이 와가지고 괜찮아, 한번 먹어봐. 그 먹으면 말이야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눈이 밝아져. 그리고 내 위치가 땅에 있는 게 아니라 하늘에 하나님처럼 높아지는 거야 라고 거짓말로 꼬드기니까 이 아담과 하와가 넘어간 거예요. 그게 이제 죄의 본질, 죄의 본래 정체가 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피조물인데 하나님의 지음을 받은 존재인데 겸손할 줄 몰랐던 인간이 된 거죠. 이게 이제 사실은 죄예요. 죄, 성경이 말씀하는 죄라는 건 국가와 사회가 규정한 법 혹은 그 국가, 사회, 민족의 역사적으로 이어오는 전통적인 규범, 흔히 도덕 혹은 윤리라고 얘기하죠. 혹은 제도, 이런 것들을 범한 걸 우리는 죄라고 얘기하지만 성경은 그보다 더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것,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는 것, 이걸 죄라고 먼저 규정했어요. 그리고 그 이어지는 다른 사회적인 규범, 법, 제도 이런 것들도 물론 죄지만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뭘 그렇게 많이 잘못했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고 하나님만큼 높아지려는 교만함이 마음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또 이런 죄도 지적을 해요. 아담과 하와가 뱀이 와가지고 야 그거 먹어도 돼 라고 얘기했을 때 헷갈린 거거든요. 하나님은 먹지 말라고 그러는데 왜 뱀은, 사탄은 먹으라고 할까? 여기서 갈등을 했을 때 그렇다면 하와가 그리고 아담이 하나님께 여쭈어 봤으면 될 걸, 물어보면 되는 걸. 하나님께서 먹으면 안 되는 거야. 그랬으면 안 먹었을 터인데.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걸 무슨 죄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해야 될 걸 하지 않은 무책임, 하나님께 여쭤보지 않은 거죠. 또 하나는 게으름. 성경은요, 게으름에 대해서, 특별히 기독교는 이 게으름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죄로 규정하고 있어요. 단테의 신곡이라는 책에 보면 7가지 죄악을 규정하고 있는데 그중에 첫 번째 나오는 게 게으름이에요. 해야 되는 걸 하기 싫어서 귀찮아. 요즘
우리 자녀 세대가 가지는 특징 중에 하나가 귀차니즘이에요. 다 귀찮은 거야. 엄마가 뭐라고 얘기하면 귀찮아. 학교에서 선생님이 뭐라 그러면 귀찮은데 왜 자꾸 저래. 귀찮다는 표현을 버릇처럼 써요. 우리 교회 친구들은 제가 그런 얘기 별로 들어본 적이 없는데 굉장히 많이 사용해요. 귀찮은 거. 근데 사실은 그 귀찮은 거의 근본은 게으름이에요. 게으르니까 귀찮은 거예요. 청소도 게으르니까 안 하는 거고 밥 해 먹는 것도 게으르니까 안 해 먹는 거고 그런 거죠. 성경은 게으름을 죄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아담과 하와가 여러 가지 종류의 죄를 그들이 마음으로부터 범한 건데 그 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된 것들이죠. 그래서 이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틀어진 걸 죄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고 망가진 건 하나님과 더 이상 교제할 수 없게 되었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망가진 인간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그 관계는 여전히 문제가 되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요.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죄를 지었는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쫓겨나서 세상에 나와가지고 아담과 하와에게 두 아들이 생겼죠. 가인과 아벨인데요. 형 가인이 동생 아벨을 돌로 쳐서 죽이는 살인이 일어나요. 굉장히 큰 사건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망가진 인간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또 망가뜨리는 거죠. 왜 돌로 쳐 죽였는가 하면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가인 생각에 하나님이 자기의 예배는 받아들이지 않으시는 것 같고 아벨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 같았어요. 사람은 이제 그쯤 되면 뭐가 생기는가 하면 질투가 생기는 거예요. 저도 어려서요. 저하고 친한 친구를 학교에서 선생님이 그 친구를 자꾸 부르시고 가까이 하고 심부름도 보내고 그럴 때 제 안에 질투가 생기는 거예요. 성적은 내가 더 좋은데 선생님은 왜 쟤를 더 좋아하는 것 같아? 사실은 아닌데 마음으로 그런 질투가 생기니까 선생님이 미워지는 거죠. 가인이 그랬던 거예요. 확인할 길이 없는데 가인이 그런 의심이 들면서 동생 아벨을 미워하고 질투하다가 그게 극에 달하니까 돌을 들어서 동생을 때려 죽이는 사건이 생기는 거죠. 무서운 사건이에요. 살인도 7가지 중요한 죄 가운데 하나인데 이미 이렇게 벌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요. 가인이 죄를 짓고는 하나님 앞에서 떠나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완전히 단절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이제 하나님과 관계가 없습니다. 저는 길을 떠납니다. 저는 다른 데 가서 저만의 세계를 짓고 거기서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간섭을 받지 않고 살겠습니다. 그래서 가인이 길을 떠나서 에녹이라는 동네에 가서 에녹 성을 쌓아요. 그리고 거기서 후손을 낳으면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사람이 됩니다. 그 후손들이 그 에녹 성에서 전혀 하나님과 관계하지 않습니다. 자기들만의 세상을 만듭니다. 하나님을 결국 도전하는 세력이 돼요. 나중에 노아의 심판 이후에 인간이 자꾸 모여서 살기 시작하는데 이게 가인에게 배운 거예요. 모여가지고 무슨 짓을 하는가 하면 다시는 이 땅이 물로 심판받지 않고 홍수로 인해서 망하지 않도록 높은 성을 쌓는다. 그래서 바벨탑이라는 걸 쌓아요. 바벨타워. 높이 쌓고 하나님만큼 높아지겠다. 하나님이 우리를 벌 준다고 해도 그 벌을 받을 수 없도록 만들 거다. 그런 행위를 하죠. 이것도 아주 큰 죄를 짓는 거예요. 아담이란 하와라는 개인이 지었던 죄는 나중에 이렇게 집단적인 죄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인간의 죄성이라는 거죠. 이렇게 시작된 인간의 죄성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 하면 오늘 본문 말씀에 이르면 예수님과 그의 제자 가운데서도
가장 유별나게 예수님을 좋아하고 사랑하고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수없이 선언하고 실제로 예수님 위해서 자기 모든 삶을 드린 것 같았던 베드로에게서도 이런 죄의 모습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없었던 가인의 삶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예수님의 가장 인정을 받을 만한 자리에 있었던 첫 번째 제자 베드로도 예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틀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 누구라도 베드로처럼 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얘기를 이제 조금 더 풀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라고 말씀하셨고 그 말씀대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연거푸서 부인합니다. 부인한다는 얘기는 나는 저 사람과 상관이 없습니다. 관계가 없습니다. 연관이 없습니다. 나는 저 사람을 따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저 사람의 제자가 아닙니다. 나는 저 사람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나는 저 사람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저 사람을 따르면 벌 위에 벌이 내릴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를 저주해 가면서 예수님과 관계를 부정하는 사건이 생겨요. 예수님이 베드로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 부인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아르네마오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여기 헬라어인데요. 아프라고 하는 것은 접두어예요. 접두어라는 건 강조하는 거죠. 원래의 단어는 아르네마이라는 단어를 써요. 요거는 단순하게 부정한다, 부인한다 이런 뜻이에요. 엄마가 아들한테 너 이거 이렇게 했니? 아니 엄마 내가 안 했어. 그냥 그 정도로 얘기할 땐 아르네마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때 썼던 단어는 아르네마이 절대로 아니야 라고 사용하는 강조형을 썼어요. 예수님도 베드로를 향해서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라고 말씀하실 때 그 부인이라는 단어를 아르네마이 결단코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베드로가 거기서 펄쩍 뛰었던 거죠. 그런데 실제로 베드로가 멀찍이서 예수님이 재판받는 모습을 보고 있었는데 웬 여자 하녀 하나가 와서 베드로에게 당신도 저 사람과 같은 편이잖아 라고 얘기하니까 아니야 난 저 사람을 잘 몰라. 아니야 아르네마이 난 잘 몰라. 시작은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2번째, 3번째로 가면서 아르네마이 난 진짜 몰라. 결단코 관계가 없어. 그렇게 부정하는 거예요. 3번째 가서는 어떻게 했는가 하면 단순히 결단코 몰라가 아니고 진짜 모르는데 네가 얘기하는 것처럼 내가 저 사람과 무슨 관계가 있다면 나한테는 벌 위에 벌을 내릴 거야. 내가 아주 큰 벌을 받아 1000벌을 받을 존재지 난 저 사람 몰라. 이렇게 부정하는 사건으로 부정의 크기, 강도가 점점 세졌다라는 얘기. 이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에 부인할 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강하게 부정하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원래 내가 예수님과 관계가 없다는 생각을 갖지 않았어요. 그랬으면 예수님 재판정에 베드로가 따라올 리가 없죠. 그러나 겁이 나서 멀찍이서 예수님을 따르고 있다가 느닷없이 웬 여자아이 하나가 나타나서 당황스럽게 너도 저 사람과 같은 편이잖아 라고 물어보니까 경황이 없어서 느닷없이 부정한다. 당황해서 했던 게 손사래를 떨었던 거죠. 그런데 말이죠. 죄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마치 사건을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것이 우연히 일어난 사건 같아요. 그러나 우연이 아니죠. 왜? 예수님은 이미 이 앞에서 사건이 일어나기 여러 시간 전에 예언의 말씀을 하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베드로의 마음을 보고 계셨죠. 그의 기질이 어떠며 그가 이제까지 어떤 인생을 살아왔으며 그의 내면 세계가 어떤가를 알고 계셨어요. 분명히 무서우면 당황하면
모른다고 할 것이다. 알고 계셨던 거죠. 베드로는 사실 이 사건 때문에 엄청난 덫에 걸려든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얘기했고 예수님과 관계가 없다고 얘기했던 것 때문에 큰 내면적 어려움을 겪어요. 나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도 하고 그 예수님과 함께 음식도 먹고 그러긴 했지만 베드로가 끊임없이 내적 갈등이 일어나면서 그가 끝내는 예수님을 떠나죠. 그래서 베드로는 고향 갈릴리로 가서 거기서 옛적 모습처럼 다시 고기를 잡는 사람이 돼요. 그런 베드로를 예수님이 다시 찾아가시잖아요. 나중에 이제 우리가 요한복음 21장 가서 보겠지만 베드로를 찾아가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있느냐? 3번 물으시잖아요. 왜 3번 물었겠어요? 나는 저 사람을 모릅니다. 난 저 사람과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저 사람을 안다면 1000번을 받을 겁니다. 이렇게 3번을 부인했던 베드로의 부인 사건을 기억하셨던 예수님은 그걸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당신을 떠났던 베드로를 찾아가서 네가 아직 날 사랑하냐? 라고 3번 물으신 사건이 있어요. 그만큼 베드로에게는 이 예수님을 3번이나 부정했던 이 사건이 그 내면 세계에 아주 커다란 상처가 되고 그에게 아주 큰 아픔이 되는 거죠. 처음에는 소극적으로 그저 예수님과의 관계를 이렇게 좀 부정해보려고 깊이 했던 건데 시간이 지나면서 횟수가 반복되면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강도가 아주 강해진 거예요. 인간은 이상한 존재예요. 처음에는 거짓말을 했는데요. 그 거짓말을 자꾸 반복하다 보면 나중엔 거짓말인 줄을 자신이 몰라요. 그리고 그게 마치 진짜인 것처럼 착각해요. 혹시 여러분 그런 경험 있는지 모르겠어요. 처음에는 내가 거짓말을 한 건 알지만 그 거짓말을 자꾸만 이야기하다 보면 나중에 이게 진짜처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난 그 거짓말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그 거짓말의 내용이 진짜처럼 자기가 아주 의로운 사람처럼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주 무서운 존재죠, 인간이라는 게. 베드로가 그렇게 나아갈 뻔했던 거죠. 거기까지는 가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베드로가 그런 존재가 될까 봐 베드로를 붙드셨던 것이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은요 죄를 지으면 그리고 그 죄를 반복하다 보면 죄에 대한 감각이 없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스스로를 죄인이 아닌 의로운 존재라고 착각하거나 거짓하거나 그런 척 할 수 있는 존재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어디까지 가봤니? 라고 물어봤어요. 아니면 어디까지 갈 수 있는가? 타락해서 바닥으로 떨어지기 시작하는데 어디까지 인간은 떨어질 수 있는가? 나라는 존재는 어디까지 그렇게 갈 수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이야기예요. 우리 어린 친구들에게는 조금 무거운 주제가 돼서 제가 설교를 조금 쉽게 해보려고 노력을 하는데 주제 자체는 좀 어려워요. 그런데 인간이라는 존재가 하나님께 지음받은 이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망가지면서 아주 커다란 죄의 구렁텅이로 한없이 빠져들어간 존재가 되고 말았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이걸 극복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자꾸 만들어가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 내가 비록 죄가 있고 부끄러움이 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분, 이걸 잊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에 우리는 한 번이지만 주일날 여기 와서 예배도 드리는 것이고 가끔이지만 기도도 하는 것이고 찬송도 부르는 거예요.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솔직하게 내어놓고 기도하는 것. 그런 훈련 혹은 그런 습관들이 우리에게 자꾸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이며
그랬을 때 비로소 우리가 이 무서운 죄의 유혹 혹은 악의 함정 이런 데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10대 친구들,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여러분들도 엄마 아버지와 함께 예배당에 와라. 좀 지루하고 힘들지만 같이 예배 드리자라는 것은 바로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임없이 유지하고 붙들자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주일날 빠질 수도 있죠. 그렇지만 가능하면 일주일에 한 번 주일은 빠지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 이것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인해 보는 거예요. 저는 이걸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숙제라고 불러요. 숙제. 선생님이 숙제를 왜 내줘? 예준아, 선생님이 너한테 숙제를 왜 내줄까? 공부? 공부 뭐? 끝까지 얘기해봐. 연습? 연습. 좋은 대답했어요. 연습. 영어 교과서에 exercise라는 게 있죠. 연습해보는 거, 문제 풀어보는 거. 맞아요. 우리가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마치 선생님이 학교에서 내게 숙제를 주는 것과 비슷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일주일에 비록 한 번이지만 이 자리에 와서 목사와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내 내면을 한번 들여다보고 그리고 하나님을 생각하며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한 번 더 확인해 보는 거죠. 선생님이 숙제를 내주는 건 이 녀석이 공부를 계속하고 있는가 아닌가를 확인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숙제 검사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숙제를 안 했으면 공부를 계속하지 않는구나. 그래서 손바닥을 맞기도 하고 점수가 깎이기도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자꾸 유지하기 위해서. 왜? 인간은 베드로 같은 존재도 있거든요. 다 주님을 떠나도 저만큼은 주님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제가 그럴 인간이 아닙니다라고 큰 소리 쳤는데 바로 몇 시간 뒤에 나는 저 사람을 모릅니다. 난 진짜 저 사람과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저 사람과 상관이 있으면 천벌을 받을 놈입니다. 이렇게까지 부정했던 베드로를 보면서 얼마든지 인간은 이럴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러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자꾸 만들어가고 새롭게 해가자는 거죠. 여러분, 어디까지 갈 수 있는가를 저는 오늘 부정적으로 물었는데 여러분은 긍정적으로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하나님께만 다가서겠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우리 나무가족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면 영적 고립 상태에 이릅니다. 학교에서 고립되고 직장에서 사람들과의 관계가 단절됐을 때 얼마나 힘듭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건 그런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영적 고립인데 우리 나무가족들은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혹은 때때로 드리는 기도 혹은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자꾸 이어가고 더 깊이 해가고 더 새롭게 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